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다윗을 떠납니다. 이로써 사울로부터 주어진 다윗이 느끼는 모든 위협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울이 그렇게 약속하고 24장에서 떠났지만 26장에서 또다시 다윗을 위협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언제 사울이 변심할지 모른다, 언제 또다시 나를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언제 어떤 위협이 주어질지 모르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각하여 찾아낼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스스로 꾀하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 단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불안 요소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울이 변심하고 아무리 또다시 위협이 가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장 23절과 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신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울로부터 주어진 위협이 또다시 나를 공격할지라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왜냐 본인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도요 눈앞에 보여지는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울의 이런 변덕 때문에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아무리 내가 너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떠나도 또다시 변심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이런 사울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윗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위협의 순간에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기대감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현실에는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열심히 일하고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은행에 지금 예금 금리 엄청 낮은 거 아시죠? 1억 원을 예금 넣어도 이자가 별로 안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해야지, 코인 투자해야지, 내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온갖 두려운 상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할 길은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자신을 찾다가 못 찾으니 단념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1절 말씀대로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하는 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자신을 찾다가 못 찾으면 단념하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판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맞을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요즘에는 그 변하는 주기가 너무 빨라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막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정적인 게 내일의 불안정감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시점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안정적일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우리들의 삶은 안정적일 수 있어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불안정하거든요. 이 불안정한 세상에 우리들을 맡기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불안정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문제는 다윗의 선택은요, 다윗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는 모든 자들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600명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함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했으면 그와 함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선택하여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쫓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 가드로 도망갔다. 그럼 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울이 정말 미쳤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불사를지라도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가 가드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지만 사울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를 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사울이 블레셋을 상대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포기했을까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블레셋에 도망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아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을 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인간의 또 다른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잖아요. 그럼 사울로부터 받는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불안해합니다. 사울이 말을 받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이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감행합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습니다. 이걸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기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위협한 존재가 아닙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불안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은 위협의 존재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했어요. 수염에 침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근데 또다시 아기스에게로 왔습니다. 그럼 다윗 마음 한구석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다시 나에 대해서 아기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기스가 나를 내쫓거나 죽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아기스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에게 전리품을 바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이곳에서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전리품을 자신에게 바쳤을 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기스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다윗이 침노한 대상입니다. 다윗이 침노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누구를 침노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다. 이방인들을 쳐놓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유다 네겝 그쪽 이스라엘 지방, 남쪽 지방의 사람들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다윗은 아주 교묘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가 전리품만 챙기고 그 지역의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아기스가 물어봤을 때 내가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이 만약에 이야기하면 완전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요? 우리 아말렉 사람이고 얘는 기르스 사람이 얘는 그술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다윗에 대한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한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다윗은 교묘한 작전을 펼친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아주신다,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지난주 본문에서 고백했잖아요.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존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랬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본인이 모든 의심을 사그라뜨리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자신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가 물어봤을 때 그는 솔직하게 내가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했고 신뢰했던 다윗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신앙 수준에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치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고 교만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제 주변에서 조금 되게 특이한 목회자로, 일반적이지 않은 목회자로 목사님들이 좀 인정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 깡이 있다.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사람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참 되게 비현실적으로 되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되게 의지한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시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저는 정말 거짓이 아니라 저는 그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믿음이 큰 목회자들 훨씬 많거든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인데도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어찌 감히 요 수준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제가 막 만족하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 때 이야기했던 걸 저는 제 신앙의 모토로 삼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분량이 이르기까지 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그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사니 더 믿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조금 인정받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면 무너지는 거요 일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긴장 속에 사셔야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나를 막 스스로 채찍질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갚아주셨어,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라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아기스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다윗보다 더 미련한, 더 안타까운 모습을 아기스가 보여줍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분명히 자신에게 거짓된 보고를 하는데 아기스는 그게 거짓말인지 판단조차도 못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거에 대해서 아기스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사람 네겝과 겐 사람 여라무의 사람을 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니 다윗도 이제 그들과 손절했구나. 그래서 그들을 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는구나.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으니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지. 아주 좋은 시나리오구나. 아기스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기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아기스의 이런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아기스의 지금 이 판단이, 이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과 척을 져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블레셋을 대적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왕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요, 이러한 판단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그러면 왕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아실 겁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삼겠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아서 나를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시죠? 최측근, 아무도
접할 수 없는 왕이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블레셋을 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너무 손쉽게 아기스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 지금 아기스를 지키는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원래 본분은 뭡니까? 아기스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를 쳐서 블레셋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다윗의 원래 본분입니다. 근데 아기스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거다라는 기대는 너무나도 무모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아기스의 지금 계획은 너무나도 무모한, 너무나도 무지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러한 아기스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면 모든 선택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선택은 가장 최선의 아주 베스트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의 모든 선택은요, 아기스의 선택과 같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아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보십시오.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고 당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리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 살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술 한 번 하면 집이 예를 들면 평수가 줄어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어렵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제 주변에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집이 없어서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하에서 살았을지언정 저는 비닐하우스에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막 습하고 지하에 바퀴벌레의 쥐와 함께 사는 그런 집들, 다락 있는 집은 다락에서 쥐가 따다다다 뛰어가면 막 그런 집에 살았을 때, 야, 왜 이런 집에 살까? 우리는 왜 풍족하지 못할까?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하나님 비닐하우스에서 안 살았던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저희도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지 않게는 해주셨어요. 막 비싼 고기는 못 먹어도 어렸을 때 햄은 못 먹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분홍 소세지는 먹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요만큼의 고난만 겪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익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방탕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됐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들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아서 내가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열쇠와도 같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면 이 뒤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집인데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면 우리는 집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으면요, 열고 들어가서 우리는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서 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그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삶의 중심에 우리를 갖다 앉혀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의 다윗도요, 위협의 순간, 두려움이 오는 순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내가 돌아서서 변심해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